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세련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끌려가는 형태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련돼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교회 내로 받아들이고 접목하려고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접목하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가치관이 은근히 교회 내부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본문의 아하스 왕은 아람 나라의 다메섹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지시해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단보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랄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또 이렇게 듣고는 복종을 합니다. 왕이 돌아오기 전에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 뜰에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인데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래 제단의 모양이 조금 후지거나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가보니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아는 여호와의 성전이 단순히 모양을 내고 화려한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의미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보고 접목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하스 왕 시대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 드리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대신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는 이루어지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멋,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말아야 하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경영 방식을 따라서 운영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교회가 이끌어 가지는 방향은 아무나 누구나 세상 방식대로 접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사람들이 그 경영 방식, 세상의 경영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효율적인 것처럼 환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잠시만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교회는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좀 답답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도 전도하다가 여러분 욕을 먹어도 교회는 변함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혀 반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을 교회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양보해서는 결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교회가 지키고 고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인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급기야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놋 제단의 기능까지 이 아하스 왕이 임의대로 변경을 해요. 번제단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번제단은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사용하는 것이 번제단이죠. 게다가 왕이 놋제단 앞에서 왕 자신이 놋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대제사장이나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왕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여쭐 때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쭐 때만, 그리고 원래 놋제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 목적도 틀렸고 절차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놋제단을 사용하는 용도 변경을 보면 아하스 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15절 끝머리에 보시면은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잘못된 거죠. 용도 변경이 완전히 틀린 거죠. 방식도 틀린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아하스 왕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본문 18절이 되겠습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놓았더라.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의 모양과 위치를 변경하면서 아하스 왕이 의식하고 두려워한 대상은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이었죠. 아수르 왕이 마음에 엄청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여지없이 교회에 나타나요.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면 그런 현상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다는 미명하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방식,
세상 경영 방식, 세상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고 세상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모습이 교회 내부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교회인가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을 민명하여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을 교회에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기로 다 하죠. 그런데 교회는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효율적으로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하지만 하면서 기본적인 양심도 안 지키는 형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것이 교회의 판단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무엇인 것을 회의할 때, 필요할 때 접목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모이는 사람의 수, 교회의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경영 방식을 접목하고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부분에서 세속화되었고 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혼탁해 버린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이 내 생각, 내 취향, 내 관점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분명하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은 나의 스타일인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고 사는 길은 세상과 짝하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슬로건을 외치고 회개하자 말만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교회가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자고 캠페인을 벌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어지죠. 어떤 행사를 이루어낸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맞게 실제적으로 행할 때 교회는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회복 외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 교인다움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에 더 집중하십시다. 진실로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세상과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룩한 교회라고 붙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청결함, 깨끗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세균이나 뭐 지저분한 것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다름을 이야기하는, 구분되는 것을.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다. 어떤 모양이 다르냐? 의미적인 그 가치관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세상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